샬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권능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인간의 본래적 상태를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낡은 건물은 새로 헐고 지을 수 있지만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썩어져가는 육신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정신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로운 존재가 되기 이전의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거의 것들은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에 깊이 스며드는 하나님의 사랑, 즉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의도, 말, 행동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인격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자기 진단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본성, 즉 인간의 본래 상태를 이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통해 그 본성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는 썩어져가는 육신 속에 갇힌 자신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는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느 한쪽 편을 편들어 다른 쪽을 경시하고 자랑하는 교만을 멈추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행동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이 말은 우리가 처음 듣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내용도 아닐 것입니다. 교만이 옳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실 바울은 단순히 도덕적인 측면에서 교만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교만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본래 상태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개념에 해당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존재하던 시기, 즉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던 시절에 교만이라는 단어는 휴브리스와 푸시우라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면서 사용되어졌습니다. 휴브리스와 푸시우는 인간의 자만과 교만을 설명하는 개념을 가진 말입니다. 휴브리스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용어로서 지나친 자만과 오만을 의미합니다. 특히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인간의 태도를 나타내며 그리스 신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현대에는 성공한 리더나 기업가가 과도한 자존감과 자존심, 자신감으로 인해 몰락하는 현상을 설명할 때 이 용어가 종종 사용되어집니다. 반면에 푸시오는 고린도전서와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이 사용한 용어로서 인간의 본래적인 상태를 나타내며 공허하게 부풀어 오른 자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푸시오라는 단어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즉 성령의 능력으로 지속되어야 할 새로운 존재로 변화해가는 하나님의 일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을 뜻하는 푸시오는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가 공허하고 고통스럽고 분주하며 나약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고, 이는 교만과 우월감뿐만 아니라 열등감과도 연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푸시우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는 적정한 크기를 넘어 지나치게 부풀어 오른 상태일 것입니다. 푸시우는 바람을 일으켜 불을 지피는 풀물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마치 보거라는 물고기가 과장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자기 몸에 힘을 주어 부풀어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상태는 한껏 부풀어 올라 터지기 직전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가 바로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언어를 통해 성경이 언급하는 교만함에 해당하는 공허함, 고통, 분주함, 나약함 등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가 겪는 네 가지 상태는 공허함, 고통, 분주함, 그리고 나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는 공허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이는 인간 자아의 중심이 비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자존감과 자존심과 자신감에 차고 우쭐해 보이지만 그 중심은 실상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자신의 정체성을 두려는 것이 전형적인 인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 외의 다른 곳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환상이 영적 교만을 만들어냅니다. 공허하기에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찾고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근본으로 삼는 사람은 특별함을 느끼기 위해 목적의식을 찾지 않습니다. 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삶의 기초를 두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은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고 목적의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빈통 안에 구슬 하나를 넣고 흔드는 것처럼 매우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게 되면 그 자리는 단지 소음만을 만들어낼 뿐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 놓인 것은 자아라는 가치와 중요성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간 자아의 첫 번째 특징은 공허함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의 자아는 본질적으로 고통의 원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어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자만에 빠진 자아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괴로운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큰 이상이 생기기 전까지 자신의 몸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평소에 남에게 보이는 얼굴은 매일 살펴보지만 자신의 손가락이나 발가락 같은 부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일상에서 자신의 자아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자아는 매우 쉽게 상처를 받으며 자주 상처를 입습니다. 때로는 자아의 깊은 상처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자아가 터무니없이 어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관심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며 타인의 주목을 끌기 위해 애를 씁니다.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면 견딜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대우를 받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기분이 상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기분은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상처를 입는 것은 자아, 즉 자신에 대한 느낌과 이해입니다. 기분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자아가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자아가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 왜곡된 자아 속에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항상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합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공허한 자아를 채우려는 헛된 노력과 그로 인한 고통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터진 웅덩이에 물을 채우는 헛수고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의 자아는 항상 바쁘게 움직입니다.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에게 주목을 끌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결과입니다. 특히 두 가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비교에 몰두하고 둘째, 자랑하는 일로 항상 분주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새 번역에서는 6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거나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는 구절은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며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은 특정 편을 지지하면서 다른 편을 경시하고 자랑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본성적인 인간 자아에 대한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본성적인 인간 자아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공허함과 불안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며 그 중심에는 경쟁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만은 단순히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타인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만 만족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돈이 많고 똑똑하고 잘생겼다고 자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돈과 지혜, 외모를 자랑하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똑같이 돈이 많고 똑똑하며 잘생겼다면 교만을 느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자신이 비교하는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기고 더 많은 칭찬을 들었을 때 그 사실에 우쭐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성공하고 더 똑똑하고 더 잘생긴 사람 앞에서는 그러한 자부심과 만족감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전에 우리를 우쭐하게 만들고 만족감을 주었던 것들로는 더 이상 만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는 진정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즐거움은 자신의 삶을 통해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자아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지만 자존감, 자존심, 자신감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보람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본성적으로 인간의 자아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공허함과 불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질적으로 경쟁적인 교만이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인간의 자아는 공허하고 힘들며 분주할 뿐만 아니라 나약하기도 합니다. 마치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자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그 자아는 언제든지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공허한 자아가 자신을 과시하는 것은 결국 지나치게 우쭐해 있거나 반대로 의기소침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상태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현상으로서 둘 다 자아가 지나치게 부풀어 오른 결과입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한껏 자신감에 차 있지만 그로 인해 곧 의기소침해질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의기소침해진 상태를 우리는 열등감에 빠졌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열등감에 빠지면 자신이 싫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되뇌이게 되죠. 이렇게 위축되고 쪼그라든 것은 이전에 자신이 얼마나 부풀려지고 자만했는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는 것과 의기소침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은 결국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는 매우 약해서 곧 무너져 내리기 마련입니다. 공허함과 고통 속에서 분주한 자아가 허약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괴롭히거나 자존심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과의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포함한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을 하며 이를 자신의 이력으로 삼고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그리고 자신이 속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사실을 부지런히 주장하기 위해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종종 나타나는 교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그 관계를 이용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경향에서 비롯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 보여준 하나님 사랑, 즉 성령의 무한한 능력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있었던 본성적인 자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즉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변화는 분명 우리 안에서 시작되지만 급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